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충신교회 부임했을 때 전했던 그 본문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또 동일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과 끝을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항상 누군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큼 성도들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은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과 같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가르침과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의 유일한 대안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안전합니다.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의 처지와 형편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기뻐할 만한 감정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주 안에서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요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며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에서, 당신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실수가 없으신 그런 구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지와 형편이 좋건 나쁘건, 감정이 좋건 나쁘건,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식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의 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돌아가시는 그 임종 앞에서도 환한 모습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런 마지막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잘 모르다가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땐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신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정말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현실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교구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귀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제가 좀 사역을 더 길게 할 줄 알고 좋은 사이클을 선물로 주셨어요. 굉장히 고가의 사이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가 없어서 늘 나라에서 제공한 따릉이만을 이용했던 저였기 때문에 이게 웬 떡이야. 사실 그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먼저 목사님 이거 타세요라고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양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저에게 장로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좋지만 자전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제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다시 그 자전거를 달라고 하실까봐 그게 살짝 신경 쓰이더라고요. 장로님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안전한 곳에 씌워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 보니까 매일 반복해서 타는 훈련이 참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이 이렇게 힘에 겹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늘 타고 내일 타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타다 보니까 속도도 많이 붙고 예전에 힘들었던 부분 지점에서도 힘을 느끼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타는 훈련이 중요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예수를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낯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교구의 사역을 하면서 들여다보니 정말 고단하고 치열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비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분들도 삶의 형편이 좀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분들도 보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보았고 한 처녀 가정을 섬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연습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늘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인도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충신교회 사역한 모든 것들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오늘 이 설교의 다리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과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이 표대라는 말은 어떤 경주의 목표 지점을 얘기할 때 그것을 표대라고 합니다. 양궁에서 관역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관역이 바로 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마치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저기 있는 100m, 200m 이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00m, 2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앞만 보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와 골인 지점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공도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작은데요. 성공도 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도 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회 자리에 살면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울지 말아야지. 왜 괜히 우는 것 같아요? 네. 대방교회 보통 사역자들이 새로운 임지가 바뀌면 이제 막 새로운 사역제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합니다. 누가 누구 있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저는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맡았던 일 행정이기 때문에 교회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지금도 그냥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오늘까지는 그래서 사역하는 충신교회 더 신경 써야겠다. 대방교회 가서 그냥 적응하면 되지 그냥 하루 여기서 했던 것처럼.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충식교회 처음 면접 보던 날 다른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두 분이 인물은 저보다 좀 떨어져도 워낙 좀 준수한 분들이어서 저는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면접 굉장히 좀 심각한 면접이었거든요. 질문도 날카롭고. 저는 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마냥 웃기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웃는 것 때문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웃는 걸 보니 성격 좋겠네. 그래서 뽑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충식교회 이전에서는 교회 규모가 적은 사역지에서만 사역해서 충식교회 사역이 되게 멋있고 또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설프기만 하고 설교도 못하고 간간히 들리는 얘기는 귀엽게 생겼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목사인데 귀엽다는 말만 듣고 목사다운 얘기 어른스럽다 설교를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귀엽다, 인상 좋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충식교회가 점점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아지고 한 해 두 해 교회가 가정과 같이 느껴졌던 것은 담임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지만 담임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이 멋있으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멋있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콕콕 칼과 같이 정말 비수와 같이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제가 낯뜨거울 정도로 저의 죄성을 찌르고 그럴수록 저는 더 건강해지고 저희 가정도 화목해지고 제가 충신교회가 점점 사랑해지는 이유는 결국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대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재밌으시고 여기 잘리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 여기 계속 좀 오래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점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심령이 점점 회복되고 보니까 저도 행복해지고 오늘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작은 말에도 상처도 잘 받고, 뭐 겉으로는 되게 웃는 상이고 표정도 밝지만 또 뭐 짜증나면 굉장히 짜증도 즉각적으로 잘 내는 그런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충식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도 여전히 뭐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년 동안 제가 많은 은혜를 우리 충신교회에서 받고 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식교회 교구 목사로 10여 년 동안 처녀 가정을 섬기면서 좀 더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근거리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일로 미뤘던 것이 많이 후회가 돼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다른 교회로 가게 될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교구 식구들 때문에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좀 더 챙겨드리지 못한 분들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 다음에 하실 교구 목사님께 잘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 부임한 지 2년 갑자기 선임 부목사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충신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사역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함께 선임 목사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행정에 어울리지 않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빈틈도 많고 또 잘 덤벙대고 잘 까먹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 전체 행정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큰 모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행정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많이 부족한데 또 다른 동역자들, 저보다 더 탁월하고 저보다 더 정말 훌륭한 동역자분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실력은 부족한데 우리 훌륭한 우리 동역자분들과 사역했던 것이 참 많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인내로 키워주시고, 때로는 아들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때로는 질타가 필요하면 정말로 뜨겁게 혼내셔서 그 길을 다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아낌없는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1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식사하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같은 분위기의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희 가정 때로 자식처럼 또 동생처럼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역자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분들 있다면 같이 10년 동안 동역하며 교회 여러 가지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교회 여러 가지 건물을 관리해 주신 우리 백승현 집사님과 또 은퇴하신 백승현 집사님과 최강미 집사님 정말 감사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박지훈 집사님, 또 조영지 집사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 갈 때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죠. 잘 챙겨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써놓고 4일 동안 그것을 보내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정말 가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귀한 분들과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많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많이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가족같이 대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떠나서 그곳에 가면 당분간은 많이 외롭겠죠.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상실의 아픔과 맞먹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지 몰라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대방교회라는 곳으로 가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 그분을 아는 일,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길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마치 광야와 같은 환경보다는 그곳에 낯설고 외로운 그런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 충신교회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그곳에서 또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 표대 되신 나의 주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그 표대를 보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 순례의 길을 마치고 언젠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 표대 되신 예수님께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저를 맞이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때 먼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또 충신교회 성도님들 그곳에서 만날 것이고요. 또 저도 먼저 가서 또 언젠가 누군가 왔을 때 같이 환영하며 또 그곳에 제외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날 일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먼 미래로 얘기해 놓으면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 분들도 계시고 우연히 뭐 길에서 만날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하여서 마치 자전거 타듯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전심전력하고 그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